노스트라 아에타테가 천명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먼저 기독교 종파들 사이의 연합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유대교와의 연합을 완성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과의 연합을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니타티스는 유대교의 구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신교 교단들 사이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노스트라는 그렇게 정당화된 유대교의 구원을 기반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유대교를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 사상으로 간주해서 유대교에게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니타티스 레덴티그라티오가 천명하는 사회정의 운동 또는 해방신학은 모든 종교들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공통의 활동 주제로 간주됩니다.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함께 추구하는 것을 통해 여러 종교들이 공통점을 가지게 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촉구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연합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황 칙령은 모든 로마 카톨릭 사제들과 신도들에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방침, 그리고 각자 맡은 대화의 대상이 되는 다른 종교인들의 교리와 방침을 연구해 두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동일한 선상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로마 카톨릭 측이 상대와 자신을 더 잘 아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교황 칙령을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우위에서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요 특성인 성례주의가 작용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성례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든 인원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타 종교라 할지라도 교황이 집권하는 성례에 참석한다면 교황의 수하에 들어온 것 또는 교황청의 영토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신학과 종교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교황청의 권위 아래 두려는, 그러니까 교황권의 권력과 영토 확장을 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로마 카톨릭 신도들을 기반 삼아 우니타티스가 주장하는 교회의 일치를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은 크게 잃는 것이 없을 상황을 먼저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세계적 교회의 연합과 대화의 조건에 동의하는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포섭해서, 이게 에큐메니즘, 교회의 일치운동이죠.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일치시킨 후에는 노스트라가 말하는 유대교의 구원을 정당화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타 종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원이 정당화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들의 구원, 나아가 만인 구원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교가 교황이 집권하는 성례에 참석하게 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을 교황청의 발 아래 두는 종교다원주의를 이루려 하며, 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시작할 수단으로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활동, 즉 해방신학을 먼저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 단계가 오랜 시간을 소요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를 바티칸2 이후에 병행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가장 강세를 두는 것은 아마 해방신학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종교들 사이에, 심지어 개신교와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평화와 화목이 아니라 폭력과 대립만을 낳아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분리되었던 것도 교황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려 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다가 전체주의로 치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개신교인들을 마녀 사냥하고 종교재판을 통해 죽였던 것도 모두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종교재판을 통해서만 5천만 명 이상 희생되었다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희생된 개신교인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선다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단 수십 년간 1억여 명을 살상했지만 기간을 따지지 않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사상운동 또는 정치체계를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청 또한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티칸2는 이러한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 몇몇 인물들에 국한한 잘못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개인적인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교황들이 주교들과 논의해서 내린 공식 칙령들 또는 그렇게 해서 파견한 대리인들에 의한 사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황무호론은 종교개혁 훨씬 후에 벌어진 첫 번째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바티칸 1에서 주장된 후에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 즉 바티칸 2에서 되려 강화되었습니다. 첫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공식 교리로서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내세우는 교황의 친근한 이미지와 달리 역사 속에서 일관적으로 공식화되고 강화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보면 다신교를 섬겼어요. 일종의 범신론이에요. 다신교를 섬겼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우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중심 삼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또한 주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교 중에 주교,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주교로 교황을 중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체계인 거예요. 로마 제국과. 이것을 굉장히 평등주의를 근본으로 삼는 그러한 종교사상운동인 것처럼 요즘에는 포장하고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수직적이에요. 그리고 바티칸2의 또 다른 교황 칙령 루멘 겐티움에 대해 신학자인 R.C. 스프라울은 저서 Are We Together에서 교황의 권위와 무호성이라는 측면에서 바티칸 1의 주장을 바티칸 2가 강력히 지지했다. 교황의 무호성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2의 많은 교황 칙령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에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지금까지도 논란은 되고 있지만 사제들의 의회, 그러니까 The Council Fathers 전반이 거듭 교황 칙령을, 바티칸2의 교황 칙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티칸2에 이르는 시점에 와서 교황권이 성경과 전통마저 능가했다는 독보적인 단일권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3대 권위를 말해요. 개신교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가 그냥 유일한 권위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성경과 전통이 동일하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바티칸2의 교황 칙령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마저 뒤집고 그냥 교황권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이 현실은 교황권이 단일한 독보적 권력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2가 다른 종교들을 향해 변화하겠다 말하는 것은 그냥 제스처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바티칸2가 목적하는 대로 교황권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 정치 종교 연합체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을 주도한 것은 교황청이니까요.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계 최대 종교입니다. 그에 더해 종교다원주의를 관철해 힌두교와 불교까지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가 세계적 빈민층을 대변한다 자처하는 해방신학의 정점에 서게 되면 말세지말에 예언된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의 연합된 구도가 형성됩니다. 쉽게 말해 해방신학을 지지하게 되면 해방신학의 사회주의 세계관이 추구하는 이상적 유토피아, 이상주의 낙원, 즉 평등주의와 다문화, 만인구원론을 지지하게 되고 이는 종교의 영역에서는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종교다원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적 스케일에서 빈민층이 해방신학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적 종교다원주의 세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티칸2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게 된 바티칸과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는 하나의 세력으로 연합할 수 있고 이는 정치와 종교계의 권력을 장악한 우두머리와 세계적 절대 다수가 반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되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바치고 떠받드는 큰 음녀가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지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이 큰 음녀라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평등과 복지를 외치는, 다시 말해 마치 폭력과 전체주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회에서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을 교회가 경히 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신학자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적 교리적으로 검증된 논리 대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동하는 거죠. 그에 더해 교리적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며 동의할 수 없다 외치는 자들에게도 감성적으로 대응합니다. 사실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나쁜 기독교인들로 매도해서 절대 다수가 왕따를 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일방적인 정죄와 학살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녀사냥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감성선동에 불과합니다. 언제 마녀사냥할 때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로 했나요? 그냥 감성적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2의 교황칙령은 모든 종교들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인류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독교인들은 불순종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세의 교황청이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선언했던 출교 조치,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종교로 갈라지게 했던 교황 우선주의와 맥락이 같습니다. 요컨대 교황의 칙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는 궤변이자 신성모독, 그리고 자기우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명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자기우상화를 하기 때문에 교황청이 교황이 명령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요약하면 교황무호론 또는 교황패권주의는 역사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개신교인들을 학살한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바티칸2는 그러한 사상을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종교의 영역 전반에서 전제하고 있으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주입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해방신학을 지지하고 최근에 교황들이 해방신학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 해서 정말로 교황청이 빈민들을 위한다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되려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할 방법으로 유대인의 구원과 해방신학을, 다시 말해 빈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등극하는 세계적 정권은 역사적으로 개신교인 학살에 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